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그 기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기록입니다. 복음. 복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결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어느 정도, 인간이 이 정도 만들어냈다, 이 정도 만들어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 했다, 이 정도 했다, 이 정도 했다 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 아니, 좀 어려운 것이라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냥 자랑이 되어지죠. 그냥 작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찮은 것으로 합니다. 근데 복음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서 어려운 것이나 뭐 하찮은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크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사람의 것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서 나타날 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정도 그냥 조금 변혁시키거나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단순히 우리의 조금 어떠한 것을 뭐 변화시키거나 나는 조금 변화되었어. 조금 이렇게 되었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 말씀합니까? 복음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완전히 변화되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AD와 BC가 바뀐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성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역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경위로서 다가오게 되어지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독특하게 한 가지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의 놀라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까지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면, 왜 나만이라고 했었는데,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변하죠. 왜 나를 주님 변화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이로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래서 경이로서 다가오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에베소의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에베소의 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변화되어지게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융성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항구도 있고 항만도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도시였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정말로 이게 우상 숭배의 정말로 끝판왕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정말로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신전, 7대 불가 사이에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너무나도 컸었기에 불가사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러한 그 곳이었었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도시 자체가 완전히 변화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에베소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진 사람이죠. 복음의 그 경위를 알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만큼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하나 탁탁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도 바울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담대하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한다라고 말씀할까요? 담대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에베소 지역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뒤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였어요.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변증하고 물어보게 되면 답변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말씀, 서신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복음의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안 변화시키는지 그 앞에서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때때로 이게 참 어려운 말씀도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그냥 당신의 말씀 의지하여서 전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여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더벌이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게 되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보게 되면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 선지자가 술 취하였냐고 질문하는데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이것도 알아보지 못해.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도 알아보지 못해. 근데 한나가 그 엘리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날부로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 사람이 예수님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청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돌을 비방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우리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죠.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논란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이 와서 시비 걸잖아요. 아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만약 다윗이 거기서 엘리압과 싸우게 되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엘리압을 보냅니다. 결코 골리앗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압과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뭐 조금 저간다 해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단의 나라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사람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선 우리 두란노 우리 그 출판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임대해 갖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장소를 임대하여서 이곳은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다른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그 신약에 많은 그러한 이 필사를 했던 성경들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언제쯤 이 말씀을 가르쳤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5시간 정도. 이때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서는 오침 시간입니다. 두란노선을 이때 빌려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려줬을까요? 오침 시간이어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침 시간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개혁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혁교회, 개혁주의가 여러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그 파이브 솔라 뭐 여러 가지 칼빈주의 5가지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주의는 무엇이냐면 개혁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 지역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개혁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서 행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두 해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또한 성도들의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것이 언제 일어나지? 왜 이게 안 일어나지? 그건 우리의 고민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전하여질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행하게 하겠다고 여기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은사는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하실 때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입니다. 바울의 손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 나중에 바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보기에도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도 하고자 합니다. 내 자랑으로 만들고자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의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저는 바울이 이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라고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막 가져다가 막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 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무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부작용이 그 다음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우리 13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싶다. 근데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떤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흉내만을 내죠. 13절 말씀 흉내내는 것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 예수 이름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고 전하고 믿고 듣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뭐 기적에 뭐 이걸 우리가 하겠다 이거 하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우린 철저하게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도 나오죠. 이러한 일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일곱 아들, 제사장의 아들. 막 부러운 겁니다. 근데 악귀조차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라.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첫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부흥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두려움이 일어나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18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흥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믿은 사람들이.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게 되죠. 부흥은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되어지죠. 차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9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돈이 얼마라고요? 은 5만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라고 하게 되면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50억 이상입니다. 한 100억 정도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회에서부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회운동부터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에서도 이곳저곳에서도 주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부터 변화되어지고 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흥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흥과 복음에 대해 착각하였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사에 회개하며 주 앞에 붙잡혀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부흥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부터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러한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